이제 본문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을 120개의 도로, 지역으로 이렇게 지방으로 나눴단 말이. 그것을 다스리는 고관들, 120명의 고관들이 있는데 그 위에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등용이 됩니다. 총리로 등용이 되는 거예요. 요즘 뉴스 보셔서 아시겠죠? 공시생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그 수험생이 어떻게 정부 종합청소에 몰래 들어가고 성적을 조작하고 그러다 걸렸단 말이에요. 공무원 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하여튼요, 경쟁률이 센데 지금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총리 1, 2, 3 3명 중에서도 그 3명을 대표하는 수석 총리, 대표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바벨론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까? 이렇게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왕에게도 신임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 마찬가지, 믿음의 사람은요, 다른 이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개는 믿을 수가 없어. 이건 비극이, 슬픔이. 아무개를 믿을 수 없고 그 사람을 외면시키고 따돌림을 시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다니엘처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언제나 꾸준함과 변함이 없는 신뢰와 신임과 사랑과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가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럼 보세요. 다니엘이 이방 나라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야, 어떻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그 원수 나라 바벨론에서 녹을 먹고 봉급을 받아먹고 총리가 되고, 에이, 저거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그것은 민족을 반역하고 배신하는 행위다. 저거 우리나라처럼 친일파가 아니냐? 그건 아니. 다니엘이 하나님을 모독한 게 아니에요. 그 바벨론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잖아요. 나라 민족 이스라엘을 반역한 것도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다니엘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경륜이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부름받아서 왕의 또 신임을 받아서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 그게 뭐가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더 보세요. 본문을 3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뭐였어요? 민첩했어요. 동작이 빠르다. 100m를 10초에 끝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민첩하다라는 것은 빠른 판단력, 인사이트, 통찰력을 말합니다. 예지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력과 분별력과 예지력은 바로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론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 책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지혜가 바로 이 민첩함이에요. 사람이 딱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하고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김지혜, 이지혜, 박지말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지식과 지성을 달라고 우리가 또 사모해야 돼.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민첩하게 지혜롭게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민첩함을 주세요. 사실 사람이 동작이 굼 뜨는 것보다 동작이 빨라야 돼요. 군대 가서 동작이 느리면 맨날 얻어 터져요. 기합받아요. 선착순 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민첩함과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셔서 모든 문제들을, 모든 어려운 일들을 잘 풀어나가시며 해결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일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또 사랑구역 식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과 비전과 환상을 주시고 그것을 또 해석하고 인터프리테이션,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바벨론, 메대, 파사, 페르시아 모든 왕들이 다 다니엘을 좋아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성도님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이스라엘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러한 통찰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어떻게 포로로 끌려간 그 소년이, 젊은 사람이 70년 이상을 외국에서, 이방 땅에서, 왕궁에서 구하면서 정치하고 총리로 쓰임을 받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의 영성, 그의 전문성, 이 프로페셔널 전문성, 그의 어떤 뛰어난 책임감, 모든 것이 아주 탁월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시대는 어두운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예요. 그때 누가 필요하다고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꿈과 비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와 예술 다 마찬가지, 모든 삶의 분야에서 다니엘과 같이 쓰임받는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축복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어떻게 동작이 빨라야 돼. 민첩해야 돼. 민첩해야 돼. 착착착착. 불신자들보다 모든 면에 뛰어난 크리스찬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사랑구역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이러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도 내 경험, 내 의지, 내 생각,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좀 더 보세요. 4절에 보시면은요, 다른 총리 두 사람과 이 고관들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뭐합니까?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미워합니다. 아, 저거 안 되겠다.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노예 주제에,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어디 감히 우리를 다스려? 야, 왕이 저거 다니엘을 너무 총애하고 너무 인정하네? 너무 신뢰하네? 아, 눈 뜨고 못 보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자존심을 절대 어떻게 용납할 수 없어요. 자존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음모를 꾸미잖아요. 다니엘의 약점을 막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고속거리가 없는 거예요.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전에 말씀하고 있죠. 아무 근거도 찾지 못하고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고 다니엘은 뭐 했다? 충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 그릇됨, 잘못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허물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성도님들 아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항상 세상은, 악한 세력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공격해요. 공격합니다. 우리를 대적한다니까요. 근데 다니엘은 그러한 불신앙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승리하잖아요. 지금 다니엘을 4절에서 어떻게? 충성된 사람이다. 충성된 사람이네. 높은 지에 있다고 어영부영 안 했어요. 누가 본다고 해서, 또 안 본다고 해서 어영부영? 아니에요. 항상 진실했어요. 항상 성실했어요. 항상 충성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태만하지 아니하고 책임의식이 강해야 돼. 나에게 맡겨진 일들 내가 감당하겠다는 그러한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변함이 없어요.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했잖아요.
성도님들, 우리도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 때로는 힘들고 불편하고 부담이 될지언정 온전히 감당할 때 더 큰 은혜 능력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 일, 맡겨진 일, 모든 미션에 대해서 최선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남한테 뭐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하고 아첨하고 이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또 모든 일에 충성하며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일부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과 사랑구역 식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수들이요, 다니엘의 원수들이 생각해낸 결론이 뭐냐? 야, 이거 안 되겠다. 다니엘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그것을 빌림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꼬투리를 잡고 그를 제거해보자 하면서 이제 5절부터 9절에서 이제 다른 이 신하들이,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소합니다.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항상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시험 환란이 찾아온다니까요. 평소에 다니엘의 허물을, 약점을 찾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태클을 이제 거는 겁니다. 거기서 허물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어떻게 합니까? 왕이요, 이제 왕의 권위를 우리가 더 높여드려야 되는데 이제 한 30일 정도 날짜를 잡으셔갖고 그 기간 동안에 왕 외에 뭐 어떤 신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든 기도를 드리거나 엎드려 절하거나 다른 것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왕이 좀 명령을 내리십시오. 만약 그 명령을 어기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게 하십시다 하면서 이렇게 그러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왕이 그 말 듣고 이거 괜찮네. 신하들이 자기를 챙겨준다는데, 그래서 좋아 하면서 사인,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 항상 시련이 찾아온다니까요. 오지마 해도 시련과 환란이, 고난이, 역경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인간적으로 지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돼. 왕에게 절해야 되고 다른 신을 섬겨야 되고, 이거 참 다니엘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성도님들, 지금 다니엘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버려야 돼. 순교까지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면은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럼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사자가 그냥 하고 그냥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 생각만 해도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목숨이 문제가 아니라 전에와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세상이냐, 이러한 양자택일에 결단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 목숨을 버려야 될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과 이방 종교와 다니엘이 타협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을 살아갈 때 시험, 환난, 고난, 역경, 핍박을 만날지언정 절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시면 안 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라는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환난을 당할지언정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절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 만들어 가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불의가 가득할지언정 부정과 비리가 모순된 일들이 많이 있을지언정 우리는 끝까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행동하는 신앙,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도 내가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미워할지언정 나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 길이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또한 구원의 길, 승리의 길임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처럼 뭐 하자고요? 민첩해야 돼요. 주의 일, 맡겨진 모든 일들 민첩하시고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가정, 교회, 직장, 학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충성해야 돼. 충성해야 돼. 다니엘처럼 어떻게 모든 면에 우리가 실력, 파워, 능력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든 일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찬양한 사랑구역 모든 구역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살펴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일부 예배 드리게 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며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셔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 교회, 직장,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소서. 모든 맡겨진 일들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우리에게 더하여 주소서.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구역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